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네, 우리는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일은 좀 날씨가 따뜻하기를,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차가 좀 더 낡았는데 차가 좀 더 새 차였으면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고요. 내년에는 직장에서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이성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소소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 속에 지금보다도 좀 더 나은 것을 내가 원한다. 좀 더 나은 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있다. 나는 좀 더 좋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은 왜 이래? 나는 좀 더 좋은 걸 얻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조금씩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합당한 것입니까? 나에게는 좀 더 지금보다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을 가져야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옛날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카피도 있었는데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행도 다녀야 되고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여러 가지 죄와 불의 가운데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도 당장에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주지 않느냐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 삶이 더 나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 나는 지금
엉뚱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내 이 문제는 풀려지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 생각이 얼마나 미련하고 또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당장에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래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 마땅한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처럼 내게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장의 주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2장에 가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뭐 하는 사람들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야 할 만한 그런 죄인들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들보다 나는 낫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좀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으로도 더 열심을 내고 남들의 모범이 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판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제2의 유대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욕심과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성도들은 비록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좀 더 낫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신이 바로 사실은 알고 보면 죄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존경할 만해, 저 사람은 훌륭해 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남을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그 말대로 우리가 실제로 살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는 녹음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요즘은 녹음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촬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라고 다른 사람을 막 비난했는데 정작 그 정치인이 똑같은 일을 행했을 때
그 예전에 했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TV나 이런 데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했던 말들로 인해서 자기가 판단받고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 기준으로 사실은 우리 자신이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작 남은 판단하면서 자기 자신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한 노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최근에 내 아내가 점점 귀가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내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마주보고 여보 내 말 들려? 이러면 입술 모양을 보고 알 수 있으니까 뒤로 돌아서 가지고 입술이 안 보이게 돌아서서 좀 떨어져서 여보 내 말 들려?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로 다가가서 여보 내 말 들려? 그런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점점 가까이 가다가 나중에는 아내가 일하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귀에 대고 여보 내 말 들려?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랬을까요? 이 인간아 몇 번이나 말 들린다고 내가 얘기했는지 알아? 네. 그 말이 안 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 가는 귀가 먹은 사람은 누구? 아내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들리는 거였어요? 내가 못 듣는 거였어요. 내가 못 듣는 건데 저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면서 여보 내 말 들려? 그랬던 거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는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는 착각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그런 내가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죠.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성 가운데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유일하게 재산이라고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암양을 자기 딸처럼 사랑하면서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을 주고 자기 품에 안고 자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그 부잣집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이 부자는 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으려니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가서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한 거지요. 다윗 왕의 반응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야기 속에 부자의 잘못은 잘 판단했지만 정작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다윗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우리아라고 하는 한 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보내서 죽여버리고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다윗은 아무런 변명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죄는 너무나 잘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신들은 이방인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이렇게 우리도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이방인보다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악독한 살인자요, 거짓된 자들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자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동생을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은 동생을 맞아들이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동생이 집을 나가고 재산을 탕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큰아들은 그 사랑하는 둘째 아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비난함으로써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작은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큰 아들에게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로 여김받을 수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자기 죄를 깨달은 탕자는 아버지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게으름 피운 적 없고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항거합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동생을 향해서 동생을 비난합니다. 나는 저 동생이랑 같이 있기 싫어.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옳다고,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은 부당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거예요. 동생은 자기 잘못을 아는데 큰아들은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잘못을 모르는 큰아들이 더 문제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누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느냐? 동생이 문제도 일으켰지만 이처럼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남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막 욕했어요. 잘못된 행동을 보고 막 욕했어요. 욕하고 났는데 사실은 그 욕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그런데 나도 그런 욕을 들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내가 막 욕을 하고 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죠. 자, 그런데 남을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하는 사람을 보고 용서해요. 그리고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나도 그런 잘못이 있어, 나도 그런 오류가 있어, 인정하는 것이 쉽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막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잘못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검사들이 결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 검사들이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을 하잖아요. 잡아 가두고 심판하고 그다음에 기소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검사들이 그런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그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 뭐가 무너져요? 자기들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잘못을 깨우치고 돌아오는 동생보다 나는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는 형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도 문제지만 이방인들보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더 큰 문제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여 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라고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오래 한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이 더 문제래요.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이건 옳고 그렇고 구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자하게 용납하시고 또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살아갈 수 있고 복을 얻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마땅히 진노받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고 계십니다.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시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큰아들이 말하죠. 나는 아버지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아들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큰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큰아들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그 집에 살았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어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어서 나머지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재산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합니다. 어떻게 멸시합니까?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행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있습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유대인들이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아파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만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는 고집이 있고 회개치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더 큰 심판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 자기 행위를,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점점 더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을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아기 때는 나한테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그 기준이죠. 그래서 배고프면 울고, 또 뭐 좀 불편하면 울고, 잠투정하느라고 울고,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뭐든지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좀 더 들고 크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내 편인가, 이런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내게 이익인가, 무엇이 누가 내 편인가, 이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주 성숙한 사람들, 정말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라면 그 옳은 일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익의 유무를 떠나서 손해가 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죠.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옳은 일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교단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주교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280개가 넘는다는 자료까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겠죠? 우리나라 교단 수가 몇 개요? 280개가 넘는데 그렇게 많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단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교단들이 나누어지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단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파면당할 만한 어떤 신학적 문제나 윤리적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을 파면시키면 그 사람이 그 교단을 떠납니다. 다른 교단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 파면의 효력이 상실돼요. 뿐만 아니라 파면당하고도 버젓이 나는 목사다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정상적인 목회자인지 뭐 파면당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단이 뭐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알아볼 수가 없어요. 이단이 생겨도 그 이단이 그 어떤 교단이 이상한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단인지 아닌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래요? 교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립해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 교단이 난립하는 문제는 사실 한국 교회, 개신교회의 큰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폐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들끼리 연합하는 것을 막는 그런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교단 수가 많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처음 이제 전해질 때 1800년대 후반, 이때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크게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뭐 성결교, 침례교, 그다음에 성공회, 그다음에 구세군,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도 처음에 하나였어요. 평양신학교 하나였고, 모든 전국에 있는 장로교회가 거기에서 나온 목회자들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952년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장로교가 갈라집니다. 고신 측, 여러분 고신 들어보셨어요? 고신대학교라고 우리나라의 저기 부산에 있잖아요. 그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가 그때 처음 나눠질 때 분리돼서 나온 그런 교단입니다. 자신들은 자기가 정통이라고 주장하죠. 왜 그렇게 나눠졌느냐? 우리가 해방을 맞고 나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일제가 교회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 일본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동방요배, 절하고 또 참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때 죽기를 각오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해방 후에 이 일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간 게 고신교단이었어요. 그래서 고신교단은 지금도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단들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비평학을 인정할 것인가 문제를 놓고 기장과 예장이 갈라져요. 기독교 장로회가 있고 예수교 장로회가 있죠. 기장과 예장 크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크게 갈라진 게 WCC 가입하는 문제를 놓고 통합이랑 합동이 갈라져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갈라졌는데 장로교 숫자만 해도 한 몇 개가 된다? 200개 정도 된대요. 장로교만 한 200개 된대요. 엄청나죠, 엄청나.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오라, 신사참배하지 않은 우리가 오라,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징계하고 파면해야 돼 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감으로써 오히려 오늘날 교단이 난립하는 그런 폐해를 낳았던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옳아 라고 생각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만을 주장하다 보면 더 큰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옳고 그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옳고 그름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죽음은 정당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옳은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전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김기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기억납니까? 의를 드러내지 마라. 저는 어떤 말씀이 기억나냐면,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 우리의 의조차 더러운 걸레와 같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주 더러운 것,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남을 판단하면서 나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에 합당한 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의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이상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심판이고 당장의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현재의 삶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나에게는 과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통회와 자복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만이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사실은 우리 안에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그런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공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그 참으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전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남명현 집사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송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은결이, 한결이, 강이 주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